사무엘상 27장. 사울과 헤어진 후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겠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겠지. 그래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때에 다윗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게 이 나라의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주시어 제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이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내주었다. 그때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옛날부터 술 지역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다. 다윗은 어느 지역을 공격하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죽였다. 그러나 양과 소, 나귀와 낙타와 의복은 약탈하여 가지고 갔다. 그러면 아기스는 의례 다윗에게 묻곤 했다. 당신은 오늘은 어디를 또 약탈한 것이오? 그러면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겐 사람들이 사는 남쪽 지방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드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다윗이 행한 일을 소문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처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리하여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렇게 생각했다.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한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6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리는 내 심판의 말을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의 칼을 보낼 것이니 그 칼이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때려 부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리니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던 너희 제단들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우상에게 향을 피워 올리던 너희 분향단들도 산산이 부수어버리겠다. 또 내가 너희로 대적의 칼에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하게 하여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 앞에 고꾸라지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발 앞에 내던지고 너희의 해골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 사방에 흩어놓겠다. 내가 또 너희의 모든 성읍을 헐어 황무지로 만들고 너희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여 못쓰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깨뜨리고 너희의 우상을 부수며 너희의 분향단을 찍어 토막을 낼 것이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 곧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릴 것이다. 또 너희로 대적의 칼에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하게 하여 너희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이 도처에 널려있게 할 것이니 그제야 너희가 내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겠다. 그래서 그들 남은 자들로 전쟁의 칼을 모면하게 한 뒤에 그들을 산산이 헤쳐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대적의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사로잡혀 포로가 된 자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감으로써 얼마나 나를 화나게 했는지, 또 음란한 눈으로 이방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떠올리고 스스로를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 주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역겨운 일을 행함으로써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밝히 알 것이니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한 것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 백성을 향해 외쳐라.
크게 외치기를 아 슬프다.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지었으므로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되었구나. 멀리 도망친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이 나라에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고 용케에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에게 포위당한 채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나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내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부을 것이니 대적의 칼에 사륙당한 무수한 시체들이 너희의 모든 우상들 사이에 제단들 주변에 여기저기에 높은 산들과 작은 언덕들에 모든 푸른 나무들 아래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곧 너희가 너희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올리며 제사를 지내던 모든 곳들에 아무렇게 버려져 나뒹굴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진노의 손길을 그들 위에 뻗쳐 그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 곧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끝의 리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여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시편 44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두 귀로 잘 들었습니다. 오랜 옛적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이방 문 민족들을 쫓아내신 후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놓아 살게 하셨고, 또한 주께서 손수 이방의 문 나라들을 쳐부수어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서가 아니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승리한 것도 그들의 힘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환한 얼굴빛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백성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활을 의뢰하지 않겠고 내 칼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던 우리의 원수들이 제멋대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우리의 대적들에게 내어주셨고 또한 낯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우리를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셨으니 참으로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않고 그저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얘기거리로 만드시니 문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온갖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 까닭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의 비방소리와 나를 비웃는 자들의 욕설 때문에 귀가 따갑기 때문이고 나를 해치려는 저 원수들과 대적들의 사나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 등 돌려 주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소굴에다 우리를 밀어넣어 다치게 하셨고 깊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구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하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오니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속히 깨어나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영영 저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억압을 모른 채 하십니까? 보소서, 지금 우리의 몸은 흙먼지 속에 처박혀 있으며 우리의 백가죽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